셋째 날입니다. 이제 화요일 변론의 날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논쟁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 전도의 최후의 날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들인데, 그때 이제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단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동이 다 혈안이 돼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여튼 그에게 그 흠을 잡으려고 막 그냥 죽이려고 모든 계략을 짜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이제 환경을, 배경을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먼저 한번 봐봐요. 그때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둘째 날을 맞이한 거예요. 26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을 관등해 보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일어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의 흉계를 잡아서, 그래서 하여튼 죽이려고 이런 계략을 다 짜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논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번외의 날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를 저주하는 이런 권세들을 다 보고 나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그 권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냐, 그렇게 또 질문하셔서 그들이 말을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이제는 학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납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부활의 논쟁을 또 하게 되시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런 질문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모략과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해도 예수님 막히는 분이 아니시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준비하실 수, 다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그때 그 납세에 대한 것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바쳐도 또 책 잡을 수 있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책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니들 대나무 하나 갖고 와봐. 그래갖고 대나무를 갖고 와. 이거 누구예요? 여기 형상, 너희 형상이냐? 예, 가이사입니다. 그래, 가이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면서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싹 해주신 거예요. 꼼짝도 못하죠. 또 그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한 논쟁.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아. 그런데 그날 또 와가지고 사두개인이 또 질문해요. 그 계대계론법, 즉 수호법을 따라서 그 아들이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수한테 그 둘째가 들어가고, 둘째도 자식 없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마지막 부활 때 그 아들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너무나도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다. 그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 가보면 그 가족 관계가 싹 없어지죠.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가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대답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을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이 왜 예수님 그리스도를 출하했는지, 그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논쟁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이게 평행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부터 26장 16절까지도 오늘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4장 11절까지의 내용이 다 공간 부분 거기서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 23장에 가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에게 화를 당할 것에 대해서 7가지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다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 비유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너희들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 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농부들한테 맡기고 소출이 이제 거둘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니까 다 때리고 죽지, 열매는 죽이는커녕 다 죽였다, 때리고 보내고, 때리고 죽이고 보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들까지도 보내니까 죽였다는 거야.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하겠냐? 그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너희들을 다 침멸하지 않겠느냐. 그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을 비유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또 과부에 두 랩돈 넣는 것도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찾는 요한복음 12장하고 12장에 가보면 이 유대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그를 배도했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얘기했는데, 여기는 마가복음 13장에도 이 종말에 대한 얘기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그 환난은 그때는 진짜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에요. 지금 이제 보세요. 앞으로 점점 더 이 환난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하여튼 어쩌든지 예수님을 배도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별의별 방법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폐석법까지 지금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종말의 징조까지 싹 이렇게, 이게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 때 거의 쉴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고, 이거 깊이 연구하면 물 마실 시간조차도 없을 때문에, 만약에 이 변론날이 없었다면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주옥 같은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뭐를 갖고 오래요? 뭐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요, 말씀을 갖고 오래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호세아를 봐봐요. 호세아서 14장, 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2절인가? 2절을 들어봐요. 자, 호세아 14장 2절, 1268쪽에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두 무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너희들의 주가 되어서 그 말씀에 끌려서 여호와 앞에 가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평생 성경을 읽고 해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갑니까? 거의 대부분이 성경 말씀을 아주 전부만 깨닫고 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이 변론의 날에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었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특히 고난주간에는요, 우리는 사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육신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이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세상 재미를 쫓아가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금 보세요. 음란하고 패역합니다. 배도하고 배역하고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아주 그냥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져 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만번이야 신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습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물결이 이렇게 확 살아서 우리는 거꾸로 물결을 거꾸로 맞으면서 헤엄쳐서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식 줘서 그렇게 복종하면서 이렇게 고난주간은 사실은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때는요 정말 이거 납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맷돈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둘째 날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 이거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재정립해야 돼요. 과연 내가 정말로 이 고난주간에 이제 다 끝났다고요. 이제 세상 일 드러나는 거 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우리 알게 모르게요. 이 사단은요 항상 숨어서 아주 교활합니다.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냥 호시탐탐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던지면 서서히 죽어가듯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엄청난 도전을 받고 왔어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가야만 되나. 정말로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겠지만은 진짜 어제 저녁에도 와고요. 또 난리가 났어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무관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를 못 들어가요.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 걸 딱 보면 그때 이렇게 보면 기도 금요일날 기도를 못해. 사단이 아주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핍박 환란할 때 종말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는요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성령이 그때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말이 나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고난주간에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고난주간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에 동참할 때 그때 부활주일이 진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지 고난주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서 막 생활하고 부활주일을 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 와가지고 또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또 말씀을 또 읽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결단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활주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